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듣기에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양해를 먼저 구하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또 확산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백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고 많이들 혼란스러우시죠. 여전히 힘드시고요. 그래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나누었던 영화나 음악과 같은 그런 문화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 바이든이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트럼프의 당선을 기도하고 기원하셨던 분들도 계실 터인데 왜 기분 나쁘게 바이든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시무7조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견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BL 아카데미 영상을 통해서는 그런 것을 구태여 제가 드러내고자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냐, 어떤 대통령 후보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늘 두고 있는 액자 속에 있는 만화 두 컷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도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도 누구든 그렇겠지만 살아오면서 인생의 역정을 참 많이 겪었더라고요. 보니까 1972년에 그의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먼저 그가 잃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아마 아버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실제로 조 바이든보다도 만일 이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아들 보 바이든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할 정도로 뛰어났던 인물인데 그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조 바이든이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삶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된 것이 바로 지금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만화 두 컷이었다고 합니다. 1972년에 아내와 딸을 잃고 조 바이든이 신앙을 저버리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보내주었던 만화 두 컷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만화 두 컷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조 바이든은 믿음도 지켜내고 그 이후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만화를 보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그 힘으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보 바이든의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이 만화 두 컷이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됐었거든요. 미국 작가 딕 브라운이 만든 작품 가운데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그 만화의 두 컷인데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도 거기에 나오는 글은 아마 대부분 딱 보시는 순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딱 두 컷의 만화 가운데 첫 번째 컷이 뭐냐니까 이 헤이가르라는 해적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니까 하늘을 향해서 신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항의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컷에서 하늘로부터 답이 들려오죠. 신이 그에게 Why not? 왜 너는 안 되느냐? 다시 말해서 왜 너에게는 이런 불행이 닥치면, 왜 너에게는 이런 고난이 닥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안 되느냐? 딱 그 짧은 두 컷에 그리고 너무나 간결한 그 두 마디의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 바이든의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두 컷의 만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왜 이런 고난이 저들에게 닥쳤을까? 왜 이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히 만나게 됩니다. 앞선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쩌면
동일한 일들을 겪고 계실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대한 사도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정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바울의 모습.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죠. 1장 24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이쯤 되면 우리가 참 쉽지 않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십자가는 선택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란 걸 알지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벌써 기가 죽는데, 구약에 있는 욥기를 만나면, 욥을 만나면 우린 정말 할 말이 없어지죠.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본인도 질병에 걸려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는 떠나버렸던 아내, 그 자리에 홀로 남아서 친구들의 어쩌면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 인과응보의 논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욥의 입장이 되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심지어 친구들의 그 논리 속에 욥 스스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찾아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어성경에 읽어진 애를 공부하시면서 마지막 구약에서 정리하셨겠지만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저 나름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 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서야 직접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모든 일은 너에게도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너가 나를 신뢰하고 버틸 수 있었는가이다. 바로 그게 아니었을까요?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그 만화 두 컷을 보내면서 아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를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너가 그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겠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들이 있으셨는지, 또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속에 어떤 일들을 겪을지 우리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Why me?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너에게는 그럴 수 없느냐? 너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과 그 좁은 길, 그곳에 어떻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느냐? 버티고 이겨내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길 속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기꺼이 믿음으로 다시 또 일어나서, 예, 하나님, 저에게도 이럴 수 있었군요. 그렇지만 저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쓰러져 있지만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릴 때까지 늘 기도하지만
강건하시기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